우리 기쁜 소식교회 오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기 오면서 참 반가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이 근처에서 살면서 지냈거든요. 제가 여기 개포동의 현대 1차 아파트에서 한 8년 제가 살아서 와, 이거 우리 살던 동네로 온다 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저는 조그만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안 계셔서 많이 어려운 교회라고만 생각해서 별건 아닌데 제가 2주일 연속 오는 약속은 잘 안 해요. 이렇게 멀쩡한 교회인 줄 알았으면 한 번만 오는 건데 그래서 2번으로 오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조그만 게 상처 줄까 봐 제가 조그만 차 타고 왔어요. 우리 아내 차. 다음 주일은 내 차 타고 와도 되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잠깐 얘기하는데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제가 추구하고 바라던 교회상하고 거의 일치하는구나 싶어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경희대학교에서 청년들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그때 공동대표도 하고 그랬을 때인데 그때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32,000명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경희대가 그 노천극장이 25,000명 앉으면 자리 없다고 하는 자리에 32,000명 청년들이 오니까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고 지방에서 올라왔던 애들은 버스에 올라가고 그 옆에 빌딩 옥상에까지 아이들이 올라갔으니까 장관이었어요. 한 3시간 집회를 했는데요. 그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에게 이제 청년부 지도 목사가 그 주동을 했는데 그때 하루 저녁에 7천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야, 너는 간이 배밖에 나온 놈이다. 어떻게 하루 저녁에 7천만 원을 쓴다 그러냐. 장로님들 하시면 돌아가신다. 네가 돌아가든가. 근데 수습이 안 됐어요. 일을 저질러 놔서. 그래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잘 많이 도와주셔서 그때 7천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집회를 했는데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3시간 동안 집회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애들이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는 7천만 원 아니라 하루 저녁에 1억을 써도 안 아깝다.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하면 나라가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생각하면 저는 이제 흥분되기 시작해요. 제가 그때 동안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동안교회가 또 꽤 큰 교회였습니다. 1년에 10억 빼려면 뺄 수 있는 교회인데 이미 다 쓸 때가 정해져 있는 교회가 10억을 따로 모으는 일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개척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개척을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해주시면 여기저기 돈 흩어 쓰지 말고 선택과 집중 1년에 1억짜리 집회 10번 하는 그것만 하는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죠. 아내한테 와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 이제 50 막 넘었고 동안교회는 그때 한 3,400평 큰 예배당 막 짓고 1년에 한 1,000명씩 교인이 늘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인데 이제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할 수 있어. 나 이제 50 넘었는데 여기서 은퇴해도 되고 새로 개척해도 가는 길인데 나는 개척하고 싶다고 청년들 전도 집회자 하다가 은퇴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펄쩍 뛰시더라고요. 좋다고. 깜짝 놀랐어요. 펄쩍 뛸 일이잖아요.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치명적이었어요. 이재번이 당신 참 훌륭하네. 그랬어요. 그걸 왜 그때 알았을까? 왜 이재번이? 하여간 극단의 칭찬을 받았어요. 아이들 세대에게도 의견을 물으니까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아빠 개척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집회하고
토요일날 가족회의를 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수요일날 임시당회 열어서 사표냈거든요. 제가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바빠요. 그래서 몇 달을 준비해서 그 해 2001년 10월 7일 날 높은 뜻 숭일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보다 1년 늦게 이제 시작된 교회입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교회라는 명제를 주셨어요. 좋은 교회를 한번 해봐야지. 왜 그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좋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너무 좋은 교회를 다녀서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신앙의 어른들, 장로님들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친구 만나고 이게 평생의 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좋은 교회를 어렸을 때 만나서 이런 복을 받고 삽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자기 교회로 만난 교인들이 하나님, 제가 받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좋은 목사님을 영적 어른으로 아버지로 만나서 이런 복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 저를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만나는 우리 교인들이 제가 받은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게 좋은 교회였어요. 저 착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을 몰랐어요. 좋은 교회가 쉬운 줄 알았는데요, 어디서 막히는가 하면 좋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좋은 교회 하면 그냥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야? 설명해봐, 제시해봐 하니까 이게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번지수를 정확히 알아야 찾아갈 수 있잖아요. 저 오늘 깊은 소식교회 처음 왔지만 주소를 정확히 넣으니까 문 앞에까지 데려왔잖아요. 주소를 모르면 못 온단 말이에요. 좋은 교회의 주소를 모르겠는 거예요. 몇 달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 놓고 끙끙거리는 거나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몇 달을 고민하고 짓눌려 있는 저에게 주신 해답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늘 아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이 그냥 확 이해가 되었어요. 근데 가장 은혜가 된 단어가 뭔가 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어요. 야, 내 교회는 내가 세워. 네가 왜 그렇게 걱정이냐? 네 교회냐? 그때 제가 굉장히 평범하지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좋은 교회는 내가 세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세울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좋은 교회다. 그래서 얼른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예수님이 세우셔야죠. 그리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유,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내 교회도 아닌데 내가 몇 달을 이렇게 끙끙거렸으니까. 그때 이렇게 결박이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께 세워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데나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더라고요. 교회 터를 찾으세요. 반석을 찾으세요. 그 반석이 뭔가 했더니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겠구나,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겠구나, 그 답을 풀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제가 어떻게 재해석했는가 하면 하나님만 주인이신 교회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 로드이시니까 하나님만 주인이신 교회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40대 때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부흥하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더라고요.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연보전 많이 했다고 주인이 되고 오래 다녔다고 주인 노릇하고 사람이 주인 되면서 교회는 부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거를 목표로 삼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들 전도 집회 하려고 1년에 한 10억 쓰고 싶어서 그 교회를 시작했는데, 퀴즈. 몇 년 걸렸게요? 그 1년에 10억 쓰고 한 번에 한 1억씩 전도 집회 하는 거
몇 년 걸려서 달성했어요. 답은 달성된 건데 몇 년 걸렸게요? 1년 안 걸렸어요. 그 해 끝났어요. 그 신기한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 전도하는 거. 거기다 거니까 하나님이 그 해에 하게 해주셨어요. 저희가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고 1년 만에 2,000명 출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것만 하니까 그때 신났어요. 그 장비들, 악기들, 이렇게 음향 장비들 트럭 2대 싣고 청년들 찬양팀들 월급 줘서 아주 유능한 밴드 조성해서 하여간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한 몇 년 그렇게 다닐 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년 동안 집회 중고등학교도 가고 육사도 가고 해사도 가고 경찰도 가고 하여간 청년을 있는 집회만 갔었는데, 그 집회에서 예수 믿겠다고 영접하고 결단한 숫자가 1년에 2만 명 정도씩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본 꿈을 그 해에 그냥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6가지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정했어요.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만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교인들 등록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라고. 직분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집사, 장로 부르지 않고 다 성도라고만 불렀어요. 등록을 받지 않으니까 누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역도 없어요. 이제 구역장, 직분 주지 않으려고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인천에서 다니시던 어느 여자 교회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 주세요. 왜요? 심심해 죽겠어요. 구역 예배 좀 드리게. 그래서 그냥 반상회 가세요 그랬어요. 심심하면 반상회 다니라고. 그래서 2년 동안을 고집스럽게 예배만 드렸어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게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이게 쏘가요. 그래서 딴 재미 붙이기 전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에 은혜 받을 줄 알고 맛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알고. 1년에 한 3,000명 출석했는데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배가 맛있어서. 저희는 청년들이 더 많은 교회였거든요. 동안교 때부터 청년들이 한 몇천 명씩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오는 이유가 다 하나는 예배가 좋아서. 그래서 예배 승부를 걸었어요. 예배 드릴 때 2년 동안은 대표 기도도 안 세웠어요. 왜 안 세웠게요, 대표 기도를? 대표인 줄 알까 봐. 근데 진짜예요. 제가 하나님만 주인이 되고 사람이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하니까 거슬려서요. 저는 지금도 대표라는 말을 못 써요. 이게 불편해서. 왜냐하면 말이 생각을 자꾸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대표해서 하면 제가 진짜 대표인 줄 알거든요. 우리 같은 목사들은.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하면 저는 꼭 이런 단어를 써요.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저는 대신이란 말을 써도 대표란 말을 실수로 잘 안 써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민감했었어요. 사람은 주인이 못 된다. 그 다음에 정관을 만들었어요. 저희 정관은 조금 불편한 정관이에요. 그 정관을 얘기하면 많은 교인들이 불편해해요. 그 되게 잘난 척하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것 있어? 근데 저는 저희 정관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정관과 다른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우리가 치우쳤어요. 그거 인정해요. 근데 깊은 소식교회 와서 보니까 여긴 편하네요. 왜냐하면 저희 정관하고 거의 비슷해요. 모든 시스템이. 저 오늘 회계장로님이, 재정장로님이 강사비 미리 좋아하는데 사인 다 받대요. 그리고 난 처음이에요. 나보러 운전면허증 내놓으래요. 난 그런 게 처음 봤어요. 카피해야 된다고. 근데 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희 교회도 교회 재정 다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뭐 그러다 부작용도 있고 했었지만, 저희는 외부 감사 받거든요. 회계자인데 외부 감사 받고 뭐 그랬는데, 하여간 그런 식의 정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왜 그런 정관을 만들었느냐라고 물으면 저희는 한마디로 대답해요. 사람이 주인 될까 봐 그랬어요. 사람이 주인 될까 봐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이제 똑같은데요. 저희는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소위 항전직이라고. 저는 항전직을 없앴어요. 항전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6년 단임이에요. 그러니까 6년하고는 끝내는 거예요. 우리 기쁜 소식 교회는 7년이라 그러시네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힘쓸만 하면 잘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주인을 노릇하는가 하면은요, 충성하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충성하게 되면 영향력이 생기고 그걸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애매해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러는 마음이 있는데 사탄을 싹 바꿔가지고 자기 영광으로 바꿔놓거든요. 근데 교인도 쏟고 자기도 쏟아서 참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너무 충성하는 사람 보면 일단 의심해요. 경계해요. 그래서 아이가 의심하지 말고 그냥 안전하게 6년하고 끝내자. 그렇게 되면 뭐 경계할 것도 없고.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젊은 집사가 홍천에서 다니는 집사가 있었는데 진짜 충성해도 그런 충성하는 일꾼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해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뭐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장난기가 발당해가지고 야 김 집사 너 그것 때문에 아직도 못 죽었냐? 그랬어요. 걱정 말고 죽어라. 나 장례 전문이다 너. 내가 영락교에 있었지 않냐? 교회 엄청 많아가지고 야 하루에 내가 4가 정도 장례해봤어. 너 같은 거 내가 눈 감고도 파묻어. 걱정 말고 죽어. 그래. 근데 그 농담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충성하면 착각해요.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나 없으면 안 되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그러니까 목사님은 오래 살 거예요. 저는 거기 안 속아요.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냥 충성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가 좋아서 충성하는 것이지 내가 없다고 안 되는 교회에 그런 착각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 없어도 돼, 너 없어도 돼. 그래서 너무 충성하고는 저는 밖에 나가 놀라고.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노세요. 나가서 장사 잘하세요. 직장생활 잘하세요.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 노릇하세요. 6년 했으면 됐어요. 장로님들이 이제 6년하고 이제 시무를 종료하게 되었어요. 근데 뭐라고 불러야 할런지가 고민이 됐어요. 고민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결정해 왔어요. 고민하지 말라고 우리가 결정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무장로, 장로. 거기다 뭐 갖다 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뭐 은퇴장로니 사역장로니 이러면 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무하는 장로에게만 이분은 시무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냥 장로를 호칭으로만 남겨두는 거예요. 장로를 집사라고 부르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호칭으로만 남겨주시고 뭐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는 시무장로와 장로라고만 돼 있어요. 은퇴식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은퇴식도 사양했어요. 그러니까 거창할 거 없다고 그냥 꽃 하나 달아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은퇴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저도 은퇴할 때 은퇴식 못했어요. 참나. 장로님들이 물귀신이라. 섭섭할게요, 안 할게요? 섭섭했어요. 평생 죽도록 목회하다 은퇴식도 못하고 섭섭하지. 나도 사람인데요. 근데 저도 마지막 설교하고 그냥 인사하고 높은 뜻 순위교회 목사에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딱 떠났어요. 장로님보다 특별 대우 받은 거는 그냥 장로님은 여기다 꽂아드렸는데 나는 다발로 받았지. 섭섭했는데 두고두고 생각하니까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뭐 충성했다고 여기다 갖다 뭐 붙이고 자랑하고 이러면서 교회 주인이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누구에게나 홀리게 되어 있거든요. 높임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떠나지 못해서 교회가 점점 나빠져서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인 노릇 못하는 신앙적인 좋은 문화가 저희 교회는 형성돼서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됐는데, 어느 날 제가 한 사람을 놓쳤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누구를 놓쳤게요? 저죠. 늘 그런 거예요. 남을 경계하다 너나 잘해서 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나를 못 챙긴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학교 강당 빌려서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요. 사무실하고 교육관은 그 교회 앞에 건물 세를 얻어서 지냈는데, 저희가 명동역에서 남산 올라가는 쪽이라 이게 건물 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요. 매달 적지 않은 돈이 월세로 나가서 참 아깝더라고요. 교인들 헌금인데 이렇게 월세 줄 바에야 융자 얻어서 건물 하나 사는 게 낫겠다. 마침 좋은 건물이 나와서 그 건물을 샀어요. 30억 정도 융자를 받으면 됐어요. 제가 그때도 한 3,000명 추석할 때니까 30억 융자 받는 일이 큰 부담이 되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은행에 쉽게 빌려줄 줄 알았어요. 근데 2번 퇴짜 맞았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돈 안 빌려주면 저 은행은 어디서 밥 벌어 먹고 산다냐. 제가 그 담당자를 만났어요. 왜 안 빌려주시냐고. 그랬더니 신용이 없다 그러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 3,000명 출석한다고 1년 예산이 이 정도라고 다 압니다 그래요. 그런데 신용이 없다 그러냐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숭의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죠. 예. 목사님 때문이죠. 아니라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이는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삐끗하면, 잘못되면 한 달 만에 와해됩니다. 우리 돈 못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 보더라고요. 저는 은근히 말은 안 했지만 우리 교회가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게 제 자랑이었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은행 직원은 그것을 우리 교회 취약점으로 보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그래요. 제가 전 또 감동을 잘하거든요. 너무 감동을 해서 멍해 있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설명을 해 주셔요. 이분이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달이 나신다거나 참 죄송하지만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우리 돈 못 받습니다. 이 교회는 와야 될 교회입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말이 저한테는 30억보다 더 가치 있었어요. 저는 은혜 잘 받거든요. 너무 감동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 말에 그렇게 감동받는 사람을 생전 처음 봤지 뭐예요. 자기 말에 감동받는 것에 감동받아가지고 돈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건물 하나 얻게 되었죠. 근데 그날 깨달았어요. 야, 높은 뜻 교회 문제는 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목표를 세웠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이걸 제가 세웠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목표가 안식년을 떠나자 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들이, 지금 저희는 15교회가 되어 있는데요. 15교회 담임 목사의 원칙 룰은 우리는 6년 심호하고는 꼭 1년 안식년을 해야 해요. 안식년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냥 1년 동안은 무조건 교회를 떠나야 돼요. 저는 동안교회 있을 때도 안식년을 했는데 그때는 안식년을 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교회 건축 중이었거든요. 큰 건축이었어요. 3,400평 했으니까 큰 공사였고, 건축만 해도 목사가 떠나면 안 되는데 그때가 IMF가 걸렸거든요. 97년도. 여러분, 큰 예배당 건축 중에 IMF가 걸리면 비상도 초비상이에요. 그때 담임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비워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제가 안식년 가겠다 내놓으니까 장로님들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해요. 이 목사 맞아? 쉽게 말하면 너 양심 있어? 어떻게 이때 목사가 안식년 가겠다고 그걸 내미냐?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안식년을 내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드시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안식년 제도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부터 캤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포상 후 휴가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안식년의 의미가 너 없어도 돼 였어요.
교회 너 때문에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착각하지 마라. 아까 우리 젊은 집사 말처럼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이 착각에 누가 빠지거든요. 내가 집사는 현냈지만 나도 극과잖아요. 내가 없으면 우리가 이거 지금 어떻게 해, 담임 목사가. 근데 너 없어도 되로 푸니까요, 도리어 반대로 기가 막힌 안식년 타이밍이더라고요. 제가 말을 오죽 잘해요. 우리 장로님이 넘어갔지 뭐야, 일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안식년을 허락받아서 갔어요. 제가 안식년 동안에는요, 장로님들하고 전화도 안 했어요. 왜? 전화하면 뭐 하루에도 몇 시까지씩 의논할 테니까 나하고 의논하지 말라고, 나하고 전화하지 말라고, 알아서도 다 하시라고 내팽개쳤어요. 제가 언제 들어왔는가 하면 다 공사 끝나고 입당 예배 드리기 전날 밤에 들어왔어요. 얌체도 그런 얌체가 세상에 없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내가 없어도, 담임 목사가 없어도 튼튼한 교회가 되니까 담임 목사 오면 더 좋은 교회죠.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님 이렇게 공석에서 많이 불안하시고 그러시는데 뭐 일부러 끌 필요는 없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안 무너졌잖아요. 지금 버티고 계시잖아요. 이게 다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아요. 서로가 잘못 선택해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가는 한이 있어도 바른 목사님, 좋은 목사님 모시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지금 담임 목사님 안 계셨다고 뭐 그냥 가면 되잖아요.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저거 하는 게 있지만 다져지는 것도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저는 그 덕을 톡톡히 봤어요. 그 대신 저는 좀 주가가 떨어졌죠. 내가 없어도 괜찮은 교회가 되니까. 근데 그 생각이 나서 높은 뜻 교회에서도 내가 안식년을 가겠다 그랬어요. 저는 한 달에 한 주일은 늘 설교를 안 했어요. 교인들은 특히 저희 높은 뜻 교회 같은 교인들은 저보고 온 교인들이라 이렇게 제 설교에 이렇게 세뇌당해요. 가스라이팅 당해요. 뭐 좋은 면에서. 그러니까 조금 다른 설교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부목사님도 세우고 평시에도 다른 목사님도 세워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하면 설교 안 하는 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있으니까 토요일 날 텔레비전 봐도 되고 뭐 야구 구경 가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 교인들이 안 와요. 400명에서 한 800명 빠져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목사예요. 제가 안식년 가겠다니까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 주일만 빠져도 800명 안 옵니다. 1년 동안 강단 비우시면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젖대야 됩니다. 젖대야 됩니다. 이때 뭐 하나면 안 됩니다. 하고서 교인들 잘 설득하고 떠났어요. 교인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교인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어요. 조금 줄었게요? 많이 줄었게요? 많이 줄었어요. 첫 주일날 1000명 빠져나갔어요. 이건 엄청난 적이죠. 저도 쇼크가 오더라고요. 근데 장로님들이 뭐 득달같이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거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장 들어오셔서 수습하셔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 대답해서 내가 들어가면 수습합니다. 당연히. 근데 제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는 내 교회지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그건 제가 목회를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갑니다. 무너지면 들어가서 다시 개척하렵니다. 제가 그 고집을 부렸어요. 안 무너지더라고요. 1000명 준 데서 딱 스톱하고 1년 만에 들어오니까 다시 4000명 원상복귀가 됐었어요. 원상복귀가 됐는데 전에하고 품질이 다른 교회가 됐어요. 전에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였는데 1년 만에 들어왔더니 내가 없어도 괜찮은 교회. 그러니까 담임 목사 주가는 좀 떨어졌어요. 나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돼야 좀 뭐 우시대고 월급도 더 올리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주가는 떨어졌지만 그게 저한테도 건강한 거고 교회도 건강한 건데,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를 했어요. 한 5,000명 출석할 때인데 학교에서 갑자기 우리를 나가라 그랬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제적이 아니라 출석 5,000명은 좀 커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 그때 주신 말씀이 뭘 그걸 다 끌고 다니냐, 이참에 나눠라.
교회를 넷으로 나눠라. 그래서 그거는 동의가 됐어요. 그뭐 좋으신 생각이라고 교회를 넷으로 나눌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나도 이제 한 은퇴가 7, 8년 남았으니까 그러면 은퇴할 때까지 나도 4교회 중에 1교회를 맡고 3교회는 분립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담임 목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매정하시더라고요. 내가 4분의 3을 내놓고 하나만 은퇴할 때까지 하겠다는데 그럼 난 어떡하냐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뭔가 하면 내가 맡으면 교인들은 안 흩어져. 분립을 하려면 네가 빠져야 돼. 납득이 돼서 어차피 그만둘 건데 그만두자.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를 58배 그만뒀어요. 그리고 저희는 65세가 정년인데 나머지 동안은 높은 뜻 연합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뭐 재단 세우고 학교 만들고 그런 사역하다가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렇게 목회할 때 개혁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 그러다 뒷방 늙은이 된다. 너 후배들이야 담임 목회 뭐 1000명 이렇게 교회를 나눠주니까 좋겠지만 자기 목회 바빠서 너 안 챙겨줘. 너 뒷방 늙은이 돼. 나이 든 사람이 가장 뒷골 땡기는 무서운 말이 뒷방 늙은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 말로 딱 걸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 안방 많이 말려고 목회했냐? 너 내가 주인인 교회 해준다 그랬잖아. 내가 주인인 교회가 되려면 너 같은 놈이 뒷방 늙은이로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 같은 놈이 먼저 하세요. 그래도 개척한 지 한 7, 8년 만에 출석교회는 5,000명이면 괜찮은 거죠. 제가 깊은 서식교회에서는 끽소리 못해도 제가 높은 뜻교회에서는 괜찮다고요. 다 교인들이 또 저 매니아들이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네가 뒷방 늙은이가 돼야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아니냐. 그래서 저 진짜로 기도했어요.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왜 되는가 하면 일단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게 옳다고. 그게 동의가 됐는데 이게 섭섭해서 안 풀려서 그랬는데 이거는 기도로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이 마음이 풀려서 제 목표가 뒷방 늙은이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시험 보시더라고요. 너 진짜 뒷방 늙은이 준비됐어? 예, 됐는데요. 시험 한번 볼까? 예. 주일날은 제가 이제 4교회를 한 교회씩 돌아다니면서 설교만 했어요. 수요일날은 제가 설교도 안 하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아무 교회나 가요. 4교회 중에 한 교회를. 가면 우리 후배 목사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온 김에 설교하라고. 갑자기 흩어진 교회니까 내가 빠지고 교인들도 좀 아수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경이 하기 싫어서 그냥 담임 목사가 설교할 시간쯤에 들어가요. 그러면 설교 안 시키니까. 그날도 담임 목사가 설교했을 때 우리 부부가 뒷자리가 앉았어요. 교인들은 저희가 온 걸 못 봤어요. 우리 담임 목사가 설교 끝나고 광고할 때 이렇게 광고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망치를 얻어맞은 줄 알았어요. 말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이게 면도칼로 마음이 비워지더라고요. 섭섭해서. 내가 얼마 전까지 높은 뜻교회 갑이었는데 쥐가 우리고 내가 갑이었지. 내가 보통 갑인가 슈퍼 울트라 짱갑이었는데 내가 그거를 내놓고 내가 울루 가고 지를 갑으로 올려놨는데 나를 울 취급도 안 하고 손님은 갑, 울, 병이잖아. 나를 병 취급한다. 이게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교인들 분위기도 싸해지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도 이게 말이 실수가 나간 거니까 당황하고 그때가 위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얘야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야 손님이 되어야 반가운 법이란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주시. 그래서 제 은퇴의 목표가 반가운 손님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높은 뜻 교회가 15교회가 됐는데 15교회 대부분의 담임 목사들이 다 소위 말하면 김동호 키즈들이에요. 다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전도사하고 교육전도사하고 보통 10몇 년, 20몇 년씩 나하고 같이 있던 친구들이거든요. 제일 저한 친구는 동안교 때 청년부 하던 친구가 신학교 가서 교육전도사하고 부목사 하다가 지금 높은 뜻교회 담임 목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김동호 퀴즈들이에요. 내가 은퇴를 했어도 아직도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이루는 줄로 생각해요. 근데 제가 반가운 손님 맞아요. 증거가 있어요. 제시할까요? 관심 없으시면 말고. 높은 뜻 교회가 4수로 있다가 지금 15교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분립되는 거거든요. 한 교회가 분립된 교회가 또 커져서 또 분립을 했어요. 그 이제 높은 뜻 정의교회라는 교회인데, 그때 한 1000명 남짓 데리고 나가서 분립했는데 한 2000명 또 되니까 1200-300명이 남고 한 700명이 분립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700명도 작은 교회는 아닌데 700명 떼가지고 나가는 교회를 담임 목사가 나간 거예요. 본교회를 두고. 이게 신의 한 수예요. 그러면 두 교회가 다 살아요. 그러면 이 교회도 살고 이 교회도 살아요. 그래서 이제 높은 뜻 정의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퀴즈. 높은 뜻 정의교회 담임 목사 청빙할 때 그 높은 뜻 정의교회 장로님들이 저하고 의논했게요, 안 했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 좀 해요.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했어요. 난 올 줄 알았어요. 의논하러 올 줄 알면 나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하고 의논하지 마라. 난 거의 개입 안 할 거야. 근데 근사한 대답을 준비했는데 인간들이 와야 물어봐야 대답을 하지. 물어도 안 보냐?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목회는 잘했구나. 우리 교회 장로들이 나 싫어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장로들이 아는 거거든. 김 목사한테 가야 대답 안 한다. 괜히 그러지 말고 우리 결정하자. 그래서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새 목사님 청빙하고 인사는 하러 왔더라고요. 그 선임 장로님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목사님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 뜻은 뭔가 하면 나는 목사님이 섭섭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 소리거든요. 내가 장난을 쳤죠. 되게 섭섭하더라. 부르도 안 보냐? 그랬더니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장난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장로님들이 제가 와야 대답 안 할 줄 알고 자기들끼리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높은 뜻 정의교회 목사는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저하고 아무 상관없이 담임 목사를 부임했어요. 큰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제 자랑이에요. 높은 뜻 교회 제가 그래도 만만한 사람은 아닌데 이제 높은 뜻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할 때 나하고 의논 안 한다. 내가 그에 개입 안 한다. 이게 얼마나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요. 저를 건강하게 해요. 그래서 15교회가 분립됐는데요. 참 건강한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기쁜 소식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게 쉽지 않을걸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조그만 교회인 줄 알고 왔다 그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강남이잖아요. 제가 살던 데도 개포동인데 되게 부자 동네더라고요. 그때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개포동은 개도 포니도 안 타는 동네래. 그래서 아재 개그지 요즘 얘기하면. 그리고 이런 건물 있고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엔 내 차 타고 올 거예요. 괜히 쩔여갖고 조그만 차 타고 왔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목사도 욕심내고 교인들도 충성하고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지도력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소위 지금 말하는 주인 노릇하는 그거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깊은 서식 교회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조심하고 조심해야만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는 교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제도는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7년 하고 끝낸다든지 담임 목사도 7년 플러스 7년서 이런 건 제도적으로 인간에겐 불리하지만 교회에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잘 지켜나가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어려운 때 교회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교회 주인 되기 쉬워요. 그냥 교인으로 왔다 갔다 책임감 없이 다니시는 진짜 손님은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절대 사고 안 쳐요. 충성하시는 분들, 교회 때문에 헌신하시는 분들, 장로님들 충성하시고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하고 물러설 때 좋은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23년을 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오셔서 저는 초등학교부터 다닌 교회에서 신학하고 교육전도사하고 전임전도사하고 부목사 하다가 영락교회를 갔어요. 1981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목사님 은퇴식을 했어요. 제가 사회를 했어요. 근데 은퇴사 10초나 했나? 10초나 했나? 은퇴사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딱 나오셔서 누가복음 17장 9절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인사하고 가셨어요.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2년 차 한참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공부해야 될 때인데 그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목회할까가 아니라 저렇게 은퇴할 거야. 저는 첫 목회의 목표가 은퇴였어요. 나 저렇게 은퇴할 거야. 35년 별렀어요. 그리고 35년 만에 저도 2016년 마지막 주일날 설교하고 누가복음 17장 9절 나도 읽고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높은 뜻교회 목사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끝냈어요. 괜찮죠? 와,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깊은 소식 교회에 여러분들 그렇게 조심하셔서 충성하고 손님 노릇하고 마땅히 한 걸 한 것뿐입니다 하고 밖으로 느보산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깊은 소식 전하는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